다니엘 9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장 24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 말씀대로 오실 예수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공연회를 가보면 안내 책자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 책자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막과 2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나타나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연이 전체 분량 중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후에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의 개요를, 그 줄거리를 담고 있는 책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만약에 그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세상의 전 역사의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에 대하여서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책자가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각별히 세상 역사, 온 우주의 역사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역사에 대하여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대단히 분명하게 계시가 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계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70일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해 봅시다. 70일의 계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뮤지컬의 안내 책자와도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 이 오늘날이 전체 역사의 줄거리 가운데에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난이도 별 5개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별 5개짜리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들으셔서 잘 이해를 하시길래 그렇다면은 이 내용도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소화하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들 중에 아마 가장 해석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의 계시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해석 이외에 70일의 계시에 대한 다른 해석들에 대하여서는 일절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크게 해롭습니다. 유익할 게 전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이것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만 애쓰시면 되는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자, 70일의 계시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예전과 자유의지를 집중해서 들으시고는 잘 이해하셨던 것처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해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는데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1차 포로라고 합니다. 총 3차례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첫 번째로 끌려간 것이지요. 이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징계를 내리실 것인데 백성들이 워낙에 우상숭배에 골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라 말씀하셨으나 돌이키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70년이 차면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바벨론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페르시아를 가리켜서 메데와 바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1절 2절을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전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605년부터 538년까지를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지냈던 이 기간을 햇수로 따져보면은 68년째 되던 해였어요. 다니엘이 이제 좀 있으면 70년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째가 다 되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기간이 이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70년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3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이쪽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굴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재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러한 선조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것이 응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임한 응답이 바로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24절을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사하여지고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죄악된 세상이 종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걸 응답으로 주셨는데 엉뚱한 응답을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 그림자 자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이 그림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체가 성취가 되면 그것의 그림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넘치도록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림자를 구했는데 실체를 주셨으니 넘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70일의 계시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70일의 계시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레가 뭐 여호와 이레 얘기인가 무슨 뜻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할 때의 이레예요. 그러니까 7날입니다. 7일이에요.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일에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70일에는 뭐겠습니까? 70 곱하기 7 하면은 490이잖아요. 70일에는 49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일에 대한 예언이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여기신 경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지를 하고 나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불평을 한단 말이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간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70일의 계시를 대할 때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490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게 아니라 이 하루가 1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서 70일의 계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조를 해보니까 그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0일의 계시에서 그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70일에는 490년간의 기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이후로 첫 7일의 동안에 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된다,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느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주전 445년도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명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건 고레스 왕이 내린 건데, 그거는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지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아니었어요. 성을 중건하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겁니다. 그게 주전 445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445년부터 70일의 계시가 발동이 된다, 시작된다, 적용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70일의 계시에 의하면요, 처음 7일에, 그러니까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을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벽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은요, 성벽만 만들어 본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 내에 거리가 들어서야 하고요. 또 방어용 참호, 이것을 해자라고 부르는데 그 해자가 완성되어야지 비로소 성이 완성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성내의 거리가 완비가 되고 해자가 완성되기까지는 49년의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중건되고 나서 그 이후로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데 곧바로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봅시다. 날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70일에가 이 계시가 발동되는 시점인 주전 445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서 말한 7일에, 7일에다가 방금 말한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가 되지요. 그러니까 445년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언제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69일에는 69 곱하기 7은 483이니까 483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계산기로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굳이 뭐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역임을 했는데, 총리로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고, 바로 그곳 바벨론에서 이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1년이 날수가 며칠입니까? 365일이지요. 그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태양력 대신에 태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년이 360일입니다. 따라서 69일에가 지났다, 그것이 48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거다라는 거는 태음력으로 볼 때에 그리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양력으로 바꿔야지 뭐 세상 역사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날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 483년이 총 날수가 며칠인가 하려면은 이 360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날수에다가 우리 기준, 태양력 기준으로 생각하고 해서 365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태양력 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83 곱하기 360을 해준 다음에 365로 나누어 줬더니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76이 나옵니다. 자, 이제 70일에가 이 계시가 발동되는 시점인 주전 445년부터 69일에를 의미하는 476년이 지나면 언제가 되느냐? 바로 주후 33년이 돼요. 여러분 이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주전 445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로 계산하든가 뭐 손으로 계산하실 때 그럼 마이너스 445로 하면 되겠구나. 주전이니까 거기다가 476년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수학에서는 1, 그보다 1이 적으면 0, 그보다 1이 적으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전 1년, 그리고 0년, 그리고 주후 1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0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사에 0년은 없습니다. 주전 1년 있었죠. 그 다음에 주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0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계산해 보실 거라면은 마이너스 445 더하기 476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0년 없는 게 보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나오냐? 주후 33년이 나왔어요. 자, 70일의 계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곧바로 끊어져서 없어진다 한 이 시점이 주후 33년이에요.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후 33년도의 6월절을 앞둔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자마자 끊어져 없어진 거지요. 이렇듯 메시아가 주후 33년도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계시는요, 이 33년도라는 이 연도는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연도를 계산한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갑자기 왜 천문학자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6월절은요, 그 춘분을 가지고서 매해의 6월절 날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있는 첫 안식일 이후에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춘분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춘분이 이 6월절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이 사실을 반영을 해서 예수님 당시의 인근의 그 6월절 날짜들, 요일을 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예수님은 주후 33년도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가 이 70일의 계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연도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된 그대로 주후 33년도에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셨다가 곧바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62일에까지 성취가 됐으니까 여러분, 전체가 70일에 계시지 않습니까? 70일 중에 69일에까지 성취됐으니까 몇 일이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어요. 7년, 한 일회는 7년이잖아요. 7년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곧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된 게 아닌데 이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환란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70일의 계시는요 69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계시가 다 그렇습니다. 70의 계시뿐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계시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주후 33년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한 거예요. 강력하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선민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시점부터 복음은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주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러한 시점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것이고 알곡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이거든요.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 시점에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그런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선민이 다시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7년 환란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7년 환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피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또 동시에 일어나는 휴거 사건 직후에 전 세계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된 혼돈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전 세계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70일의 계시를 보면 9장 26절에서 27절의 다니엘서 말씀 보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등장하고요. 언약을 맺는다 했어요. 그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를 금지한다 했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인데 이 7년의 전반부,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우호적으로 대할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지극히 악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금지를 시킨다 했어요.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인 보면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체결을 하는 당사자가 되려면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있잖아,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장차 7년간의 약조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 그 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주후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심지어 중세 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미움을 받았느냐? 유럽 사람들이 이런 흑사병이 도는 것은 신이 진노했기 때문이다. 신이 왜 진노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면서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유럽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상황이 이러한데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7년 조약을 맺는 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조약을 체결을 하려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나라가 또 세워지려면 영토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후 70년 이후에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요, 이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70일의 계시에 나오는 이 7년 조약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하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정말 거짓말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1948년도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또 신학자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신학자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냐?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7년 환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70일의 계시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계시들에서도 이 7년 환란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어떠하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황금 사원 혹은 바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기 들어가 있냐면은 이슬람 교에서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을 했다, 승천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슬람교에서의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이슬람 사원을 부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중동 국가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단 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성전터가 그 황금사원, 이슬람 사원의 바로 옆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여하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을 크게 자극할까봐 성전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전을 만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성전 복권도 발행을 해가지고 돈도 다 구비를 해놨고요. 성전 설계를 비롯해서 레위인 스쿨을 개설을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를 언제든지 집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순식간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 제사를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거든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7년 조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조약의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적그리스도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보호해주기로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휴거 사건 전후에 이스라엘은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그리스도와 7년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처음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이 우호적으로 대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서 어떤 악한 짓을 하느냐,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7년 환란이 다 지나갈 시점에, 그러니까 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제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 자세히 또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0일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걸까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걸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사의 청사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뮤지컬 공연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이 공연의 안내책자를 가지고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뮤지컬을 관람하는 관객이 공연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공연 시작됐으니까 이 안내책자는 필요 없어 하면서 버립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공연 중에 종종 책자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전체 공연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서 안내 책자를 자주 들여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안내 책자, 이 역사의 청사진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인 초림과 다시 오시는 사건인 재림, 이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수차례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인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림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초림뿐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부가적인 사건들이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심으로써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는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역사와 국제 정세는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섭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신속하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다면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내책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내책자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귀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귀함을 알았으면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애써야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헤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성경 말씀을 도통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성경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러한 성도의 신앙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사경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각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세상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분명히 알고서 적극적으로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창조자의 권능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흑암을 헤매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점을, 전 역사의 과정 중에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를 알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오니 강건하게 해주시고 심령 가운데는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뭇 성도들에게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덕을 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온 이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기로 합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 전체를 뒤덮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깊숙한 곳까지 지금 성령의 불을 맞이하여 드릴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또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각별한 은총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혼이 혈당같이 범사같이 알고 강하게 하여 주시리라. 각 가정마다 믿음의 벽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즐거운 심령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번성케 하여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벌거벗은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근신한 심령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영으로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올리었나니 아름답게 거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드리는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서 형통하고 부욕해 되어서 영적인 복과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자원하고 헌신하는 분량이 더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경회는 다니엘 후반부의 내용과 신구약 중간사를 다룹니다.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시간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일과 또 말세까지 있을 일들에 대한 개요가 다니엘서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데 다니엘서를 제대로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